능력의 사람 첫 번째 모세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처음부터 능력의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아담도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3번이 그의 인생입니다. 그죠? 40년 3번 보낸 거죠. 그래서 바로 왕궁에서 40년을 보냈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 40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40, 40, 40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제 능력이 드디어 나타나냐면 마지막 40년, 그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누면 마지막 이제 3분의 1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는데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체험을 하고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10절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못하는 자, 둔한 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못해. 원래 모세가 모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태 신드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증후군을 말하는 것이죠. 전염병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분위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분위기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지 않고 또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겁나는 거죠.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뭐 러시아의 영향도 있고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런 이제 신드롬이 생겼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돈이 없는 게 아니죠. 돈이 돌지 않는 것이죠. 근데 돈을 안 쓰면 점점 더 안 돌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인데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못해, 안 돼, 이런 신드롬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의 핑계는 뭐냐면 나는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하는데 무엇이 장애냐? 그것은 그의 무능력이 장애가 아니고 스스로 못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장애예요. 사람들은 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핸디캡이 있죠. 근데 이제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해 그랬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뭐가 부족해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꽉 눌려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니야, 너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함께하면 되는 거야. 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 위대한 분이에요. 요거로 끝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버드 나온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리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키 큰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리니,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수정하고, 이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고생 엄청 하셨어요. 이제 죄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좀 자유롭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생각을 둬야지, 우리의 생각 밑에 하나님의 생각을 두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죠. 2절에 3절에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이 40년 동안 이 지팡이 가지고 하나 가지고 먹고 산 거거든요. 근데 이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뱀이 되죠. 그리고 다시 붙잡으니 이게 지팡이가 된 거예요. 자, 손을 품에다가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됐어요.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본래대로 살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면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뭐예요? 바로 왕궁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뭐가 됐어요? 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 악한 존재, 그죠? 혐오스러운 존재, 그것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애굽에서 잘 나갔잖아요. 예, 요셉 시대는. 근데 뱀 같은 존재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근데 다시 붙잡으니, 이게 뭐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다시 하나님께 붙잡힌 바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죠. 손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되었다. 여러분, 나병은 저주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 모세가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에서 숨어 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본래대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능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의 실패의 신드롬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회복을.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고, 오늘 5절에 보니까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죠?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에 보니까 믿으리라. 그죠? 믿지 아니함. 이게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이게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이 올 때마다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능력을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능력을 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믿음은 바탕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바라는 우리 마음의 바탕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계속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종교 생활만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모세 같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능력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능력의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가히 상상하지 못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당대에
또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어느 정도 그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방향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히 생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죠?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들어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죠.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뭐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전에는 자기의 지팡이였죠. 전에는 자기의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력 집사님, 또 박현옥 집사님, 견정희 집사님, 또 이영순 권사님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요.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권사님 어제 수술을 잘 마치셨는데 잘 아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리고 기도회 위해서 뜨겁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평상시에 우리가 여리고 기도회를 해서 많이 기도하면 여리고 기도회 그 6시간이 힘들지 않게 우리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